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비유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모아놓은 곳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생각할 때에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거나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비유를 살폈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이해한다는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씨를 받는 밭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지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여기 있다, 천국이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천국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고, 천국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옥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는 마음으로 기경이 되어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길가밭이나 자갈밭이나 가시덤불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밭은 비가 와서 촉촉히 땅이 물러지면 거기에 기경함으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땅이 보들보들해지는 것이고, 자갈밭은 자갈을 골라내어서 보들보들한 흙으로 거기에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 가시들기 밭은 불을 싸질러서 그 가시덤불들을 다 태우고 그것까지 거름으로 사용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을,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믿는 내 마음에 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내 마음의 천국을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도 있어야 되겠지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보고 누군가 내 마음을 보고 있고, 나도 누군가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있는 천국을 보지 못하고, 또 내 마음에 있는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에 깃든 천국을 볼 수 없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가 문제 있다,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같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천국을 볼 수 없구나. 하나님, 나도 천국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38년 된 병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와가지고 지금 38년 동안 고생한 이에게 묻는 겁니다. 질문도 안 되는 질문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낫고 싶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내가 저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내가 고침을 받지 못했다. 지난 38년 동안.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그 38년 된 병자 마음속에 지금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이고 니는 됐다.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치부한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자세는 내게 문제가 있다. 혹은 내게 부족함이 있다. 내가 연약하다 할 때는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낭망하면 진짜 우리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 수준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한다 할 때에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 내 그래 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래 살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이소.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근데 이 회개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 우리 좀 지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만은 골프가 공 쳐놓고 공 주우러 가는 게 골프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리실 때 자치기 하듯이 자쳐놓고 자주우러 가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공을 멀리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멀리 치기 위해서 몽댕이 휘두르는 이 스윙 훈련을 엄청 오래 합니다. 공 멀리 치는 것 그거 하나 위해서 스윙 연습을 몇백 번, 몇천 번씩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이 한 10대 번 해보고 안 된다.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갑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내 마음에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큰일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난리가 날 건데 그걸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월요일날 추위가 온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해놓고 제가 들켜덕 이렇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참 민망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추위는 오는 것이고 또 감기 걸리는 것은 약하니까 감기 걸리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가라지 비유에서 천국을 이해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천국의 아들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투정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가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지금 이 땅에 나 혼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전분투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이지요. 오늘도 어딘가에 천국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천국의 아들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쉽게 정죄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저주하는 것은 그건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산다. 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야 됩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실제로 사람이 외로워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 살고 있으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가 들어들 있어요. 가을을 타듯이 봄을 타듯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고전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때로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너무너무 절실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그리고 물론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핍박하는 세력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지고 또 마지막 주수 때에 알곡을 저 피보다 또 그 가라지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수확하게 되는 것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국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두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방법론적으로 이 세상에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진짜 이루어지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3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었다. 이 동사가 중요합니다. 천국은 겨자 씨앗 하나 심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한 번, 그 순종한 한 번이 중요한 것입니다. 심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순종한 그 한 번의 순종이 천국이 확장되고 천국이 왕성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에 겨자씨, 참깨, 들깨, 좋습니다. 그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난다는 것을 아닙니다. 안 심으면 싹이 안 나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의 미랄이 심어서 죽어야, 썩어야 거기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의 순종으로 심겨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어지게 되면, 심어지면, 심겨지면 이 씨는 작은 것이었지만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개나리처럼 관목 나무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 나무 사이에 새가 둥지를 틀고 거기에 새가 햇볕을 피해서 머무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겨자 씨앗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지만 심기면 시간이 지난 뒤에 자라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 천국은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요. 시간,
5분 견뎌야 되거든요. 10분 견뎌야 되는데 그 견디는 것이 참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 고통을 10분, 20분 참는 것,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심어서 자란 후에, 자랄 때까지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배출을 해도 90일은 땅에 머물러서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다른 일을 해서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걸 만약에 옆에서 카메라 대고 계속 촬영하거나 계속 보고 있다면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 순종, 두 번 순종을 통해서 시간이 가야 된다. 시간이 흘러야 된다. 그 핍박받는 시간이 흘러야 된다. 그 시간에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이것을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냥 심었더니 났더라. 그건 참 낭만적이지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확하기 위해서 제가 귀동냥 한 대로 일주일에 한 번 약을 치거나 보름에 한 번 약을 치거나 물을 때에 맞추어서 대거나 비를 보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많은 걱정과 대안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 이게 농부의 마음인데 시간이 지나서 되다 하는 이 시간을 그냥 흘러가나 고통을 동반해야 되고 답답함을 동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시간 어떻게 자라는가? 거기에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예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비가 와서 그 땅을 기경해야 되고 자갈을 골라내야 되고 그 가시덤불을 불사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가 요 심긴 후에 자란 후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데 내 마음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답답해서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은 마음이 우리를 닥달을 하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순간 내 근심 고민이 다 날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 참깨 2대 좀 사주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참깨 다 나가고 없다고 그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참깨가 안 나가고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이거 언제 파나 어떻게 파나 누가 달라 그러나 막 그런 마음이 있다가 순식간에 나도 좀 주소 해갖고 쑥 다 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우리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이가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밭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겨자씨가 심어져 가지고 자라는 동안 우리는 뭘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옥토의 땅을, 마음밭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열매를 맺으니까 그 마음밭을 기경하는 이것이 힘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마음밭을 만들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결실은 오는데 이 마음밭을 못 만들거나 안 만들거나 이 문제가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하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고통 중에 있습니까? 답답한 중에 있습니까?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가시떨기나무 밭의 비유 중에서 불을 싸지른다 할 때 그거는 내가 불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때 내 마음에 이생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 소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그 가시떨기 다 태워버리면 그때까지 나를 괴롭게 했던 그것들이 다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반전의 은혜가 준비된 이에게는 반드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33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말 되는 곳에 누룩을 좀 넣었다. 누룩을 넣었는데 당장 자고 나면 뭐 부풀겠습니까? 조금씩 시간이 가는 중에 이 누룩이 점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점점 퍼지는 그 시간, 뭐 하루도 좋고 열흘도 좋고 보름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에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결실할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참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하느냐, 우상을 제거하느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드러내기를 소원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빛을 발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천국을 이해할 때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뭐 하면서 보내느냐? 기도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물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루 내도록 예배당에 와서 기도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문득 내 마음속에 아이고 답답해라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 한켠에 아이고 주여 도와주이소 하는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야, 장로님 참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를 많이 봤다 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칭송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 번 더 새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채우자. 특별히 주의 계명,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문,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순종함으로 맺는 성령의 열매, 팔복의 인격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멍에를 메고 주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위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한켠에 늘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흩어져 살고 있으나 하나님 기억하사 은혜를 주셔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교회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천국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